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자기가 치던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다 바다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가다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지 마음속에 전혀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간절한 믿음도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고 성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미련 없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려고 갔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저 사람은 목수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에게는 저 남동생 4명, 여동생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냐고 육신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그 나사렛에 가시지 않았어요. 왜? 진짜 고향을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도 주시지만 마음에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서 오늘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을 얘기를 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세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했어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예수님의 세 가지 음성 중에 첫 번째 음성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은 큰 분이고 우리 피조물은 작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병들었기 때문에 작은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작은 자예요. 그런데다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라 심판받아 죽을 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늘 작은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족한 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자기 잘났다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작은 자가 중풍병자인데 안심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사람들 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닌가? 암이 아닌가? 죽을 병이 아닌가?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받아보고 의사가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안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안심하라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 이런 것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펄펄 타는 수천 도나 되는 그것에다가 태운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염려가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내가 저 불에 타 죽는다 그래도 나는 절대 경배할 수가 없다, 우상 앞에.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이것을 믿은 거예요. 진짜 수천도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죠. 안심하라는 얘기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 가족 식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식구에 의해서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 4명이 한마디로 침상에다가 데리고서 온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준 거에도 성도들은 이 믿음이 지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 깨웠거든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 태풍이나 그리고 비바람들을 다 물리치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절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 타고 계신데 배가 뒤집혀서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제자들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데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설령 떠나가더라도 나보다도 더 좋은 분이 온다. 지금은 내 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 안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더 좋은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병든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 놨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는 것. 그런데 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대의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은 못 고칠 병을 다 고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작은 자들아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 이 성경의 말씀보다도 의사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거의 안 해요. 7, 80%는. 20%는 지 맘대로 살지만. 근데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음성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육체 질병이, 여기에 지금 중풍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인간의 질병은 죄악 가운데 온 거예요. 인간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땀 흘리는 고통이 왔고, 다툼이 오고, 이런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 질병과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자기가 회개도 안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음성이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중풍병자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그는 평생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에 많은 세금을 떼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유익을 취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세금을 포탈한 것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나와요. 40일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심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짐승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제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40일이 지나면 심판한다는 심판을 거두고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흰옷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흰옷을 비워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빠르면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병마를 가지고 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예배를 오늘 잘못 드렸으면 회개를 해야 돼. 왜?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졸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 보러 간 거지 드리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찬송하고 설교 어떻게 하나 듣고 나갈 때 다 잊어먹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거는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예배를 안 가기는 좀 찝찝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의 축복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은요,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는 1시간이에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교회 몇 명 되겠어요?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서 식사할 때도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음식을 주신 거.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비가 안 와요.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자가 배로 오르고 중소기업 같은 데는 부도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병원에 가면요. 먹지 못하는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주사 찔러갖고선 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건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가 진실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식사 기도하는 것도 1분도 안 걸려. 그러니 하루에 1시간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은요 시커먼 거나 똑같아요. 내가 씻는 것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묻은 문제가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연단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명자들 아니면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작정 회개하셔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께서는 죄사함 받은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요 중풍병자도 첫 번째가 뭐냐? 안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악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4명이 그러니까 침상에 4명이 그 중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있는 데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앞에서 앉아서 듣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지붕으로 갔어요. 보고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으면 죽어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기화를 뜯어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붕을 갖다 뜯어내가지고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친구 4명에게 끈을 달아갖고 내려달라 그랬어요. 요새 같으면요, 경찰 부르고 맞아 죽어요. 남의 집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지붕 뜯어갖고 거기다 내리면 맞아 죽을 각오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중풍병자 그랬어요. 너희들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뵈면 되겠느냐?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기아장이라도 뜯고 나를 내려달라. 나는 여기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요? 안 줍니다. 믿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여기에 중풍병자가 정말 조금도 걸지 못하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뵈야 되겠다. 그리고 기와장을 다 뜯어갖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과연 그 앞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정한 거예요. 아주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어진 거야. 지붕이 뚫어진 데 보니까 중풍병자가 끈을 달아갖고 거기에 내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진짜 생명을 바친 믿음. 내가 어떠한 물질을 갚아주고 이 가정에 어떠한 욕을 얻어먹는다 그래도 내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에 안심하라.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얻었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꼼짝도 못하는데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면 우리 같으면 내 지금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난 게 없으니까. 근데 침상을 가지러 가라 말씀을 했을 때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만 가지면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이 순식간, 여기 약을 먹었습니까? 수술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믿음만 보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안수를 받아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가 약을 안 먹느냐? 내가 병원에 왜 가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장에 가보면 아주 피를 흘리는 저 질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더라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낫어요. 예수님께서 뒤를 달아보시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말도 안 하고 만졌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요, 안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9장 22절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그 옷가에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점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요. 믿음으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안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믿음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네 믿음이 정말 그 지붕까지도 뚫어가지고 나에게 그 중풍병을 내리는 그 중풍병의 믿음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한테 온 너에게 죄사함을 얻겠다, 주겠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완전히 건강해져가지고 약 하나 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고쳐줘서 갑자기 중한 중풍병자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 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 이거를 믿으시고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